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누구라고 한다고요? 주님,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다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겠다고 나의 겉옷을 쫙 깔아서 놓는 것처럼 그 발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쫙 펼쳐놓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상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그에게 하는 모든 일을 평가를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아주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도 성실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본성이 그래요. 열정이고 있고요, 그리고 부지런하고요, 아주 성실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막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 좋아서 저러는구나, 믿음이 좋구나, 이거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으로 일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없어요. 하나님이 상도 주지 않아요. 열심히 일할지라도 하늘나라도 못 가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 가룟 유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걸 다 직접 봤어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무리를 걸어오신 것도 보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도 보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어요. 이야, 이걸 다 봤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제 길로 갔대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는가? 이 사람 굉장히 열심히 있었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그 어느 면에서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 얻는 진짜 참 믿음이 아닌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거짓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참 믿음이 없는 분은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둘 다 있는 것보다 둘 중에 하나가 있다고요. 하나라고 그러니까 좀 너무 제가 죄송한 마음인데, 한 분은 성령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실까요? 저는 틀림없이 성령님이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성령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의 영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주님이 평가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6장 7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사람 보고 마귀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니라 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을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 이 사탄 귀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집이라고 그래. 집. 뭐라고요? 집. 그래서 우리를 그들은 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 집이래요, 이게. 그러다가 나가서 거친 세상을 살다가 이것들이 야, 옛날 살던 집이 좋지 하고 다시 들어올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7 귀신이 들어오니까 전보다 더 형편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를 잘못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더 주님을 핍박해요. 신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고 건성으로 나온 사람을 우리는 선무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분명히 교회를 이상하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들어올 때 친구들을 데려오듯이 이 속에 우리 집이래요, 자기들이. 그런데 성령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집이라고 표현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찾아보세요. 6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이 거하는 귀신 집이든지 아니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든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저는 아주 에베소서 2장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그리고 3절을 보도록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대요, 우리가. 근데 우리를 살렸대요. 그때 죽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이 그 속에 딱 거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삶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살아가는 방식이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있어요. 그런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다 그래요. 마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은 마귀네 이렇게 말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전일 때는 성령의 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전이든지 마귀에 속한 자든지. 그럼 마귀에 속한 자는 주인이 마귀예요. 성령이 거하는 자는 주인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다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라비어라고 그랬어요. 라비. 뿐만 아니고 그는 살아갈 때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도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와,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틀림없어 이분으로 인하여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거야. 그래서 자기는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그때가 왔군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주님이 앞장서서 올라갈 때 뒤에서 이 가룟 유다는 노래를 불러요. 야, 드디어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자기의 기대하고 달라요. 자기의 생각하고 달라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머리 풀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탁 깨트리니까 그걸 즐기고 계세요. 오,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주든지 아니면 저걸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때 그런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생각이 이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보니까 잔치를 벌여놓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앞으로 왕이 된 인물이 저러면 안 되는데, 카리스마 있게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부하들의 발을 씻겨? 내 생각하고 다르구만. 그리고 이제 막 사태가 막 급격하게 돌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볼 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칼을 뽑아서 로마를 쫓아내야 될 때야.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이때 예수님이 깃발만 딱 들면 드디어 우리는 해방인데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구만.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극약 처방을 해요. 예수님을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러면 로마에 팔리는 순간 로마의 군대와 싸움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해방이야. 그래서 예수를 딱 팔았는데 가서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모든 걸 실망하고 돈을 성전에다 집어던지고요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수님을 파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팔고 나중에 죽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죽어요. 한 번도 주님에게 물어보거나 주님의 결제를 받거나 주님의 지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나면 동기가 달라지고요 목적이 바뀌어요. 여러분 삶의 동기가 전에는 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게 필요하니까, 전부 다 그게 나로부터 시작해. 나로부터. 그런데 구원받고 주인이 바뀐 사람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가리라. 곡조가 틀렸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쓰여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내가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또 때로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전에는 필요에 따라서 결정했어요. 전에는요 급하니까 결정했어요. 전에는요 내 마음이 원해서 결정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해라. 또 때로는 예배에 성공해라. 또 때로는 용서해라.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내 속에서 아멘 하고 올라오는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동기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나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목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요 그 모든 것이 목적이 뭐였나? 필요, 내가 급하니까, 내가 그것을 꼭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한 목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달라요. 오늘 성경을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22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22절.
거기 한번 이렇게 써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무엇을 증언할 사람이라고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이 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는 목적이 확 바뀌어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목적이 딱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나에게 좌정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살아났다는 걸 증거하는 자로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사업이 힘들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힘들어 죽겠네. 야, 어떻게 살지? 앞으로 막막하구만. 이렇게 고민할 때 예수님이 속에서 그래요. 야, 내가 살아났는데 뭘 걱정하냐. 근데 우리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확 주도할 때부터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왜 내가 염려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하나님은 지금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무서워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왜 내가 초조해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하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산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건 어차피 오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음이 굳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자꾸 두려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염려가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자꾸만 마음이 초조한 걸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딱 가면 학교 가서 별일 없을까? 남편이 직장에 가면 직장 가서 안전하게 돌아올까? 그리고 뭐만 있어도 막 어디서 뭐가 있다 그러고 뉴스만 나와도요 막 두근두근하고 막 두려워요. 목사님, 제가 새가슴이라서 그런 거지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육신에 속한 자든 예수를 믿는 자든 교회를 10년 20년 아니면 교회에서 장로님 자제든 목사 자제든 누가 됐든 혹은 몇 대째 예수를 믿든 사람은 원래 세상에 대하여 약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됐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책망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어지지 않던 사람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왕이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고 어인을 꽝 찍어서 갖다 붙여놨어요. 큰일 났. 아이고, 야, 이제 잘못했다가는 사자굴 들어가게 생겼어. 이러고 덜덜덜 떠는 판인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줄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를 실수는 없고요,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발 사자굴은 아니에요. 사자굴은 아니지요. 막 그랬는데 갑자기 딱 잡혀서 사자굴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겁이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요, 배짱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집안이 떵떵거리는 집안에서 태어났어도요, 돈 많아도 두려움은 와요. 아무리 괜찮은 명문가에서 태어났어도요, 그래도 각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도 와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약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이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거든요. 믿음은 땅을 판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믿음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사업이 안 된다, 세상 살기가 힘들다, 사람 때문에 어렵다, 뭐 가족들이 서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날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제일 비참해요.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니까 그냥 비참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짓밟혀버려요. 가족이 다 멸망당해요. 심지어는요, 무당한테 가갖고 거기서 점이라도 쳐서 앞으로 미래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그 무당이 불쌍하게 여겨요. 무당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요, 무당도 동정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안 풀리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대답도 없으니까 점 치러 가면 점쟁이가 앉아서 불쌍하게 여겨요. 안 풀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데 딱 가면 그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큰 신을 섬기는 분이 오셨네요 그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아유, 아닙니다,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는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는 귀신이었어요.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도사리던 귀신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다 해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머리 싸매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논란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주인을 예수님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 뭐 해야 되느냐?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호실에서 기도하고, 본당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세움받았어요. 기도를 밀어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